예, 저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거리감이 있죠. 왜냐하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고대 국가의 멸망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 사실 그 시간적인 갭만큼이나 심리적인 갭도 사실은 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지금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일단 내용을 좀 구분해서 나눠보면 큐티책 본문 그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부터 23절 사이에서는 23절까지에서는 인격화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애가가 이제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일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에 대한 예언, 이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고니야의 인생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 슬픔의 노래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구분해 놓고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질문은 왜 왕의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국가 멸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꽤 며칠 동안 저희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왕이 등장하고 어떤 왕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멸망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며칠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또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언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역사고 현실인 그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겪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예레미야의 삶의 공간이 사실은 어디냐면 바로 왕조 시대, 남유다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살아가던 왕조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 속에 뭐가 섞여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현장감과 현실감을 가져다 줄 때는 언제냐면 역사라고 하는 현실과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탁이 결합될 때입니다.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즉 예레미야의 예언이 조금 더 우리 안에서 현장감 있고 적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어요? 바로 왕조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드러날지, 이것을 살피는 게 당연히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고대 왕국은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야기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고 원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인간 왕, 대리왕이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해 주느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조 왕국의 존재 목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 왕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전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열왕기의 이야기이고, 이 열왕기의 역사적 팩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탁과 결합된 예언서로 옮겨오면 그게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사야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적 사실,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교묘하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 읽어나가다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역사적 현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고대 왕조와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는 아니고 예언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제 역사적 스토리들은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닫든지 몸을 닫든지 삶을 닫든지 해서 실패한 이 땅에서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저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예레미야가 하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이 고대에 했던 그 싸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내 삶의 현장에서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인격화하여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너는 이라고 표현되고 지칭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슬픔의 외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한 외침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국가가 더욱더 부흥하고 강성해져서 기쁨의 소식을 외치는 소식이 아니라, 아마도 이 큐티 책의 기초에서 보면 국경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남유다 주변의 도시국가의 어떤 도시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서 어떤 외침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사랑하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넓게는 바로 너를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사랑했던 친유다 주변의 도시국가들, 어쨌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어쨌든 그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싹 청소당한, 멸망당한 슬픔의 소식을 외치는 것이 바로 20절인데, 자, 거기에 대한 영적 진단이, 그 이유,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과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청소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 그 영적 진단이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이 21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가 편안할 때, 요 평안할 때가 언제겠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세팅되고 준비되어져서 세워져 갈 때가 평안할 때겠지요. 그래서 그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이 왕들과 체결하세요. 사울왕하고도 체결했잖아요. 다윗하고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열될 솔로몬과도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열된 남북 왕조 시대 때에도 그 왕들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체결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왕국이 번성하고 영원할 것이지만, 너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뽑아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매번 평안한 왕조가 구성되고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평안할 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인 결정이잖아요. 하나님부터 귀가 들려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 의지적으로. 의지가 움직이면 무엇이 따릅니까? 감정이 따릅니다. 의지가 움직이면 지성이 따릅니다. 의지가 안 하기로 결정하면 내 마음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의지가 결정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타당성들이 나의 지적 작용을 통해서 발생해요. 이 일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났던 거예요. 그 상황이 역사적인 현실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단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이 어렸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처음 왕조가 세워질 때 사울 왕 때겠지요. 어렸을 때가 언제겠어요? 초기 다윗 왕의 정성기 때겠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쇠락하고 나아갈 때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겠지요.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왕조로 분열되는 그 어떤 때였겠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 너의 습관이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의미였어요. 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의 왕조의 길들은 어떻게 다져집니까? 오늘날처럼 아스팔트에 그런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다녀요. 마차가 다녀요. 말이 다녀요. 사람들이 쭉쭉 다니면서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다져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면 그 길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게 어디가 되는 겁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단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삶의 현실적인 작동이 있었냐면 그들의 내면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나름의 의지적, 감정적, 지성적 결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부터 떠나는 작업들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어느 한 가정 공동체에 의해서, 어느 한 국가 공동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대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 누가 갑니까? 그 다음 세대 길들이 또 걷고 또 가고 또 가서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리 많지 이스라엘은 그 길이 아니에요라고 막아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원래 왔던 그 길이니까 앞선 선대가 갔던 그 길이니까 그 길에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고 꽤나 넓은 대로와 같다 보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습관이구나. 달리 말하면 뭡니까? 병이다. 영적 질병인 겁니다. 영적 질병. 눈에 보이는 길이 있다 보니까 이 길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음성은 들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꽤나 성공적으로 돼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갔었던 경험적으로 살아봤던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왕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실패의 길로 입증되었던 그 길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와 그 길에 대한 영적 진단을 통한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생명의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길,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확연하게 우리는. 고대 시대 사람들이야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라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리 많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생명의 좁다란 그 길보다는 남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길들, 제가 길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않은 게 습관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 멋져요. 그게 23절이에요. 레바논에서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승곡선. 어떤 상승곡선이냐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기본적으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고급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부유층이었고 귀족이었고 왕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지향점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향점. 여러분, 왜 오늘날의 펜트하우스 같은 고급 호텔 객실들이 최고위층에 있을까요? 호텔마다. 여러분, 인간들 안에는 그런 상승곡선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부가, 나의 지식이, 나의 삶의 어떤 수준들이, 최고점을 지향하는 지향점들이 모든 사람들, 저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상승곡선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레바논 땅에서 갓 들여온 정말로 고급스러운 목재인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그 어떤 삶의 자리, 그 어떤 삶의 환경 포지션에 머물러 있고 싶어지는 인간의 지향점.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는데 죽을 수 있을 만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뭐와 오버랩이 되냐면 백향목을 좋아하는, 레바논으로부터 갓 들어온 백향목의 그 상승곡선의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버무려져 있는 게 바로 지금 23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고급스러운 목재 주택은 안 망가지겠습니까? 불살라지겠죠. 처참하게 무너지겠죠. 잠시의 안락과 평안함은 있겠지만 곧 어느 한 개인의 가난한 과부의 초라한 삼간이나 그리고 이 백향목의 고급 주택이나 다 똑같은 처지가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스토리를 고니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의 이야기와 버무리셔서 오버랩 시키셔서 한 개인의 왕의 몰락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몰락이 함께 동일시 되어지는 맥락들이 바로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간 관계상 어쨌든 고니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대리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게 24절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하나님이 더 이상 대리 왕권을 고니아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주냐면 오히려 남유다의 적국이었던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 왕권을 넘겨주겠다. 그 얘기가 24절, 25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남유다의 통치의 방식이 바로 바벨론의 통치 원리에 옮겨가기 때문에 바로 실제 역사적인 팩트로 포로기의 시대를 남유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역사적 현실이 뭡니까? 그게 26절, 27절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26절과 27절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향.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귀향의 좌절입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향의 상실이 지금 26절과 27절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그렇게 충분히 우리의 감수성을 또는 우리의 실패감들을 가져다주는 의미가 아닐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의 실향과 또한 마음의 실향은 상실감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예전에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쭉 자랐는데 이제 이 조그만한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댐을 조그만하게 만들 때
소위 말해서 이게 수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이 저수지나 이 큰 댐, 아주 크진 않은데 어쨌든 저수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댐을 지나가면서 어느 한 어르신이 저한테 여기가 저의 고향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선산이 있었던 거죠. 선산이. 자신들의 그 당 어른들, 자신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혀 있었던 그 땅이 더 이상 자신은 거기에 묻힐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그 어느로부터 저에게 사실은 전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감은 그런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안에서 버무려져서 예레미야의 슬픔의 이야기가 28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니야 이스라엘을 오버랩시켜서 동일시해서 깨진 그릇, 천한 그릇, 다시는 쓸 필요가 없는 그릇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28절이고요. 29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가 29절 30절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30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왕, 대리왕들은 실패의 역사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개인으로는 어떤 내면화가 돼야 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필요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기 시작하면 저희는 100% 11개의 역사, 실패의 역사, 남유다 멸망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반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에겐 그런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공적인 사회적 내면화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이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리왕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어떤 강대국들을 섬기고 그 강대국들이 머리 조아렸던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실패와 반복의 역사를 반복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이민족이 여러분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비단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들이 과연 누구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는 이 본문들 가운데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0절의 이 약속을 취소하셨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님이 바꾸셨어요. 수정하셨어요. 다윗의 가지로부터 진짜 왕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왕의 돌아옴, 회복, 복귀를 십자가상 가운데서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참여할 것에 대하여 요청합니다. 어떻게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열왕기를 쓰도록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레바논에 올라가서 바산에 올라가서 아바림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향한 상승곡선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확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의 유일한
온전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 가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과정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